오늘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죠? 아이들 태어나면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말 제일 먼저 하죠? 쉽게 엄마, 그 다음엔 아빠, 그 다음엔 할머니. 할머니도 불러요? 예. 통계를 내보니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할 때 세계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아까 인사했지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날을 지금 소망합니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가요, 감사함을 통하여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영적인 큰 부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본의 모 기업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평생 무엇이 감사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 하는 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했대요. 아주 많이. 가난해가지고 이분이 고백하는 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난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것이 감사하다. 두 번째,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하다. 어릴 적부터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에 힘썼대요.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할까? 그래서 난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했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중퇴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영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명절들이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오늘같이 추수감사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이 초막절 절기를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비슷하게 지낸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탄압에 못 이겨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갔었을 때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102명에게 농사를 가르쳐 줬어요. 씨를 줬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었을 때 거기서 나온 열매들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처음 심은 곡식들인데 형편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첫 이 땅 위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을 대신한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을까요? 지금부터 110년 전 1912년에 처음으로 이 한국 땅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더라고요. 자,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그 의미를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초막절,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크게 아주 많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네요.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라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파란 글씨를 중심으로 읽어주십니다. 39절 시작. 일곱째 달 15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즐기를 지키되. 아멘. 자, 언제 지킨다고요? 일곱째 달. 날짜는? 자, 쉽게 풀이해서 7월 15일부터 얼마 동안? 1회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지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농사하고 지금 다 끝났죠? 김장도 다 끝났죠? 이때쯤에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달력이 두 가지 있죠. 뭐가 있죠? 음력과 양력이 있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간력이라고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럴 때 민간력, 저 종교력 달력에 자 7월 중순 15일부터 22일 7일간 지키는 절기를 바로 무슨 절기? 초막절,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자, 원래대로 말하면
오늘 추수감사절은 오늘 그치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키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왕들도 이 감사절을 지켰더라고요. 누가 지킨 줄 아세요? 다윗 왕도 지켰어요. 솔로몬도 지켰어요. 많은 왕들이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와 같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중요한 3대 절기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시편 65편을 통해서 이날 노래 불렀던 노래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셨대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땅을 돌보셨습니다. 물을 데워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이렇게 쭉쭉쭉 면밀하게 하나씩 말해주시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다윗이 노래하였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요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그 봉헌식이 바로 초막절이었더라고요. 영신 식구들,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친 줄 믿습니다. 봉헌한 줄 믿습니다. 성전을 바치고 봉헌한 저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 그 초막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뜻하죠? 구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우리한테 왔다는 뜻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예배드릴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대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가득한 바람에 제사장들이요 감히 서 있지를 못했대요. 그 하나님의 그 위협에 넘어가가지고. 자, 오늘 초막절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영신교회 성도님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저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킬 때 잠깐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계시던 초막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실로암이라는 데 가서 물을 떠왔어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물을 떠왔어요. 성전에 바쳤어요. 한쪽에다가. 성전에 은잔이 있었어요. 그 물을 가지고서 따를 수 있는 은잔이 있었대요. 큰 잔이겠죠. 반대쪽에는 제사장들이 포도주를 따랐어요. 한쪽에는 뭐? 생수를 바치고 한쪽에는 물을 바쳤어요. 아니, 포도주를 바쳤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흘리셨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초막절 그 명절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저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초막절 절기에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때 이 초막절 절기 첫날 때 뭐 했는지 우리 40절. 자, 이들이 뭐 했는지 시작.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몇 가지 나온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4가지가 나왔어요. 초막절. 자, 우리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렇게 하게요. 예. 무엇으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 과일입니다. 과일. 어떤 과일?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과일, 대표되는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너무 많이 배웠죠. 종려나무는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불사조, 죽지 않습니다. 자, 오랫동안 삽니다. 특징 중에 하나, 자, 우리 종려나무 이제서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종려나무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데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 40년을 기다려요. 40년. 종려나무가 4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또 흔들어대는 나무 중에 하나가 뭐죠? 무성한 나무. 이 나무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까지를 흔들어댑니다. 또 하나의 나무가 나왔네. 뭐죠? 신의 버드나무. 말 그대로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은 굉장히 친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강을 건넜잖아요. 무슨 강?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어. 신의 버들은 바로 그 강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요, 지나온 날 돌아보면 우리가 건넜던 강들이 있어. 홍해는 아니죠. 요단강은 아니죠. 각자 건넜던 강이 있어요. 질병의 강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강이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깨진 강이 있었어요. 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강들이 있었어요. 그 건너왔던 강,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 나무보요, 신의 버들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잎을 가지고 또 신의 버드나무를 가지고 춤을 추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천막을 치고요. 이와 같은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춘 거예요. 자,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이파리예요. 신의 버드나무예요. 무성한 가지 나무예요. 보이진 않지만 저들 벽 안에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 올려놓는 가지나무들을 가지고 춤을 췄던 것이 바로 첫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룬 일입니다. 저와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춤출 수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 우리를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요, 저들 우리 42절이에요.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자, 그러면서요, 초막에 거주하기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네. 우리 4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올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초막에서 일주일 내내 자는 거예요. 누가 자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자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가 아닙니다. 예, 자기 집 마당이에요. 지금은 들까지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답니다. 뭐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려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절기들은 말로만 지키거나 예배를 통해서만 지킵니다. 그런데 유독 초막절은 현장 실습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영신교회가 초막을 지었어요. 어디에 지었어요? 마당에 지어놨잖아요. 첫 산돌 카페가 우리의 초막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곳이 아닌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계속 있고 싶지만 그럴 때 우리 저 초막 들고 가야 돼. 항상 초막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나의 육신도 언젠가는 꺼져요. 언제 사라지지 우리 몸들이? 죽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가난한 집에 있어도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장막이에요. 초막이에요. 때가 되면 녹아지고 때가 되면 없어질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겸손입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아. 나는 언젠가는 갈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둘 것을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막을 지을 때 위에 나뭇가지들 있죠. 나뭇가지들. 그 사이를 하늘이 보여요. 하늘. 설렁설렁하게 지은 거예요. 자, 옆에는 지금의 초막을 이야기하자면 천막을 칩니다. 헝겊으로 다 가려놔요.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산돌감에 보니까 지금 창문이 있네. 저 가짜예요, 가짜. 다 모두 하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천막이 바로 초막절에 만든 초막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막 안에서 저들은 노래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농사짓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노래와 찬양과 기도를 올린 것이 바로 초막절. 며칠간? 7일 동안. 자, 7일. 일주일이 다 합해서 며칠이죠? 7일이에요. 저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초막을 짓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내가 건너왔던 요단강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시작.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수요일마다 구약 공부하는데 엊그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예. 출애굽하도록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가 본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슨 나무라겠어요? 떨기나무. 어떻게 됐대요? 불이 붙었대요. 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죠? 타서 그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재가 돼야 돼요. 저희 집에 난로가 하나 있는데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이긴 하지만 난로인데 겨울에 나무를 참나무를 떼잖아요. 엄청난 큰 나무를 제가 집어넣어요.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밤새 타요. 예, 연료비 아끼려고 만든 난로인데 너무 신기해요. 다음날 어떻게 그 나무가 가루가 돼서 나오지?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 굉장히 가시도 많고 우람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대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했잖아요. 바로왕 밑에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어가면서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저들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고생하지 않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보니까 불에 붙었던 나의 삶이 있었어요.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속에서 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건널 수 없는 강을 내가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탈 수밖에 없었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사조 같은 정연함으로 나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지떨기나무 같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나의 가족을 지키시고 나의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것을 감사하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몇 년간? 70년간 포로되어 나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지낸 초막절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족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간절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저 초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이런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광야예요. 초막을 지어라 했어요. 자, 아까 가장 아름다운 실과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또 하나 신의 버들이었어요. 자, 이것들 있잖아요. 당시에 대단하게 좋은 것들이에요. 대단하게 훌륭한 나무들이에요. 광야인데 내가 지금 외로움 중에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곧 불에 타 죽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덮어주셨어. 자, 똑같은 말씀 한 두 번 드리는데요. 얼마 전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요. 교회가 아파요. 나라가 아파요. 구원해달라고 감사의 글을 쓰면서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파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위에는 무엇으로? 아름다운 실과나무, 종려나무로, 무성한 가지로, 신의 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싸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금 하나만 열면 천막 바뀌잖아요. 밖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있잖아요.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겠어요. 우리의 저 초막살이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릴 때, 오늘 이와 같은 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우리 영신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4절에요.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초막절의 정신,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백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지금 있는 음식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 나누라고. 누구와? 자녀와 노비와 이 세상에는 모든 어려운 자들과 나눠서 도우라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식량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 안에서요, 이와 같이 감사할 때요,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 초막 안에서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이 초막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아버지 혼자 안 지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지었어요. 다 같이. 이 초막 이름은 수컷이라는데, 이 수컷들을 지을 때 아버지, 엄마, 자녀들 기둥 세워라, 황복 가져와라, 과일 가져와서 같이 지었어. 가족, 광야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나의 힘입니다. 요즘 가족을 안 만들려고 해요, 젊은이들. 왜요? 등이 무거워서.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늦추가는 이 세대 속에서 가족,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가족은 새의 날개와 같다. 가족이 형성되면요, 홀로 갈 수 있는 인생을 잘 못 갈 때 옆에서 새가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날개를 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가족에게 먼저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감사, 초막절 지키면서 이웃들과 나눌 때 두 번째 감사, 교회 공동체에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고 어떻게 추수감사를 주니? 어떻게 지난날을 같이 이야기해요? 광야를 건널 때요, 내 조그마한 천막도 쳤지만요, 큰 천막도 쳤대요. 천막도. 큰 천막이 의미하는 게 뭐죠? 교회예요.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이라면 어떡하지? 어디에 가지? 너무 무섭잖아요. 자, 어린 심정에 생각했던 저, 일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로.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한 얘기, 교회로. 내가 늙음하게 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젊은 날은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왜 교회 다니지 했지만 늙음하게 찾았던 것이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늙어서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건널 때, 넘어갈 때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광야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가지 않고 성도들 함께 손잡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영신의 성도들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못하는 일들 교회, 우리 교회, 영신교회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천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의지할 것 없고 이 세상의 집은 다 무너지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끼리끼리 또한 이웃들 모아서 큰 천막을 세워놓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했던, 춤췄던 바로 그 초막에서 지냈던 그 초막절, 오늘 영신교회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평생토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초막을 세워나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할 때 법칙이 있네요. 법칙. 우리 신명기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어서 파란 글씨까지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나라 그 힘대로 드리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당시에 왕이 있어요. 우리가 왕을 뵈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당시에 풍습을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을 배우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가는 백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주의 백성이 한양에 있는 대통령한테, 임금님한테 갈 때 뭐 들고 가야죠? 원주는 여름이면 복숭아 들고 가야 돼. 겨울이면 황골엿 들고 가야 돼요. 예. 그런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 자, 하나님께 오늘 다 빈손 들지 않고 뭐든지 다 가져왔을 때, 자,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빈손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분이세요.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오신 분인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숫자로 세우면 한 10명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빈손 들고 오지 않는 그 자의 감사를 살펴보는데요. 문둥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 이분들 집단촌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아직 그와 같은 믿음도 없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자리 소리 줍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들이 상당히 약하다네요. 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입이 있잖아요. 위에 입술을 가리고 다닌대요. 나는 부정하다. 자기를 피하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난 죽일 년이야, 죽일 놈이야, 이와 같은 죽을 병 걸렸으니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다닌대요. 그런데 간신히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예수님 앞에 다 떠났어요. 다 떠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너 병 나았다라고 선고받으러 가는데 유일한 한 사람이 와서 엎드렸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천대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도 잘 몰랐죠, 당연히. 근데 먼저 간 9명은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9명이에요. 감사하거나 말거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감사했다. 옛날 성경을 봤어요. 감사를 사례했다 써있는 거죠. 사례가 뭐죠? 뭔가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봤고 본문에도 나왔지만 뭐 주지 않았어요. 감사가 뭔가 봤어요. 감사가 뭔가. 감사라는 용어 속에 좋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한 거예요. 이게 사례래요. 이게 좋은 선물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어디 갔나요? 몇 명? 9명 어디 갔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제목 많이 쓰잖아요. 그 9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줄줄이 사탕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사례하지 못했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걸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뭔가 봤더니요. 우리 19절 보십니다.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감사와 구원.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감사는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9명 다 어디 갔냐? 왜 이방인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묻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행위요, 제사요, 제물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일 때, 오늘 빈손 들고 안 오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재물보다도 우리 안에 무엇이? 감사가,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척도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드리는 물질 안에 당연히 내 마음도 있어야죠. 내 정성도 있어야죠. 내 삶도 있어야죠. 그럴 때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초막절,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날에 항상 이 세상은 초막이고 잠시뿐이었을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면서 항상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쁨으로 간증하며 나아가는 영신의 복된 믿음의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붕 위에 좋은 실과로, 종려나무로, 주요 번성한 나뭇가지로, 신의 버들나무로 하나님 막아주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너왔던 저 홍해와 우리가 살아왔던 저 광야와 우리가 마지막 건넜던 저 요단강, 그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여, 나병 환자 다 도망갔고 다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하나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저자가 한 그 삶을 통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 혼자 아무도 없지만 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영광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여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